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여기 성경책 여기 뒷부분을 한번 펴보십시오. 뒤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언의 산봉우리와 밑에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 펴보셨습니까? 혹시 이제 요 화면이 잘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으시면 오늘 제가 특별한 뭐 다른 내용을 펼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더라. 짐승 몇 마리가 올라왔다고요? 네 마리가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서 오늘 다니엘서 강의 이제 17번째 말씀은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7장 1절에서 8절에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옛적부터 계신 분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기시게 되면은 8장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20절 말씀부터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71회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가보게 되면 영원한 사람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이제 가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아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십시오. 예언의 산봉우리. 자, 이 예언의 산봉우리가 뭐냐면요. 이 그림은 이제 약 100여 년 전에 침례교 목사였던 클래린스 라킨 목사님이 그리신 것을 우리 사랑침례교에서 이제 컬러풀하게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디자인한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비롯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강림 또한 적그리스도 또한 천년왕국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다 이제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산봉우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이게 이제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를 왜 교회의 계곡이라고 이제 불렀냐면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교회 시대가 계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회가 계시가 되지 않았고 이 교회에 대한 계시는 누구에게 계시가 됐죠? 사도 바울에게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구약에 있는 이제 대언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의 계곡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용어를 이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언자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탄생, 성령님의 강림, 의의 태양의 강림, 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죠?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의 사건 역시도 이것이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한때 한 시점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일 수도 이렇게 봉우리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예언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의 상봉우리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앞으로 이제 진행된 다니엘서 7장부터 예언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방인의 때에 관한 것인데, 여기 이제 앞부분에 맨 이제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이제 신상, 형상입니다. 큰 형상이죠. 자, 그 형상이 크게 몇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까? 금 부분인 머리 파트, 이제 가슴과 팔 부분인 파트, 그 다음에 배 부분,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이제 다리부터, 다리는 쇠, 그 다음에 발가락은요, 쇠와 진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네 가지 금속과 이제 다섯 번째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5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이제 전반부에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다루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머리 되는 부분을 클라니스 라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거는 바빌론 제국인데, 오늘 이제 이 네 짐승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하나는 표범, 하나는 넷째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은 분명합니까? 사자, 곰, 표범인데, 이 클라니스 라킨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제 근본주의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인 사자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 으로서 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놋에 해당되는 그리스 제국은 이제 표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다리부터 발가락까지는 뭐에 해당됩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변경된 내용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키 목사님이 이 그림을 잘 그리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자를 갖다가 한 단계씩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자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은요, 곰, 그 다음에 표범은 여기 이제 그 다리 부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이제 넷째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표시를 해야 순서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요 그림을 잘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강의 17번 시간으로 내 짐승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이제 연대기 순으로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뒤에 있어야 될까요? 앞에 있어야 될까요?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은 예언 부분이기 때문에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내용적인 분류 순서로 지금 이 다니엘서가 편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7장이 앞부분에 가야 있어야 되지만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7장에서 그 두 번째 부분인 예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장차 일어날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예언의 미래 예언들이 이제 다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영적인 교훈, 경건한 삶 등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냉철한 지성과 이성을 통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 계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예언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공부가 여러분 어렵고 딱딱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진정한 맛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7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는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여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점은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7장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상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자, 1절 말씀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영역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빌론 왕 벨사살 제1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동원해 보아도 3년 이상 왕으로 바빌론을 다스렸던 그의 아버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BC 538년에 살해당했는데 반면에 벨사살 왕은 BC 541년에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약 한 8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지금 2장에서 본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금 형상의 꿈을 본 후 약 62년 정도가 지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BC 561년에 이제 죽고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이 벨사살의 해가 BC 538년인데 561년에서 538년이면 몇 년의 그 기간이 흐른 겁니까? 약 23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다니엘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많은 이제 주석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23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다니엘이 은퇴하며 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공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매우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대언서들이 이미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책들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방인의 때와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풀려날 예언의 시기를 분명하게 조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이 시기에 어떤 이제 그 계시를 받았습니까? 오늘 7장을 보게 되면 내 짐승의 환상을 이제 받게 되고 또한 영적인 진리들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주 나이가 많았던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기력도 잃고 힘도 잃어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이 많던 사도 요한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한 모두 크게 사랑받은 자들이었으며 이러한 계시를 받을 만큼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며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심에 따라 사도 요한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장에는 크게 다니엘이 받은 세 가지의 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1장에서 8장에는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짐승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더라라고 해서 여기 심판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옛적부터 계신 분에 대한 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환상들이 다 천년왕국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왕자 심판, 최종 심판인 신왕자 심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환상들이 같은 때에 한꺼번에 다니엘에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대언자들이 계신데 미래의 그림들이 마치 저 멀리 솟아있고 멀고 가까운 예언의 산풍우들이 겹쳐서 보이듯이 중요한 사건들의 그림들이 중첩된 채 나타나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대언자들의 예언적인 사건의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기는 하였지만 그 순서에 대해서는 때로는 뒤엉켜 있기도 하고 또 그 봉우리와 그 봉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교회의 골짜기 같은 장면들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의 장면이 펼쳐진 무대가 어디입니까? 큰 바다 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해 큰 바다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 큰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중해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이 가리키는 민족들의 지리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처럼 지리적으로 지중해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을 정복함으로써 엄청난 부와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서양의 시대로 넘어오기 전까지 이 땅은 지중해 시대였음을 당시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은 지중해 지역의 땅을 매우 소중히 하였고 이 지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중심지는 단연 팔레스타인 땅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언적인 땅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또한 큰 바다로 일컬어지는 지중해는 로마 제국이 소유한 호수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이 언제 시작됩니까?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환상은 밤의 환상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요? 낮의 환상이 아니라 밤의 환상입니다. 자, 이 밤의 환상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볼 때 밤은 이방인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사의 시점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가 바로 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밤이 어디라고요? 교회 시대, 신약 시대랑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밤의 환상 속에서 내 바람이 대회 위에서 다투더니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민족들의 폭풍과 혼란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는 뭘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바다는 따라해 보시죠. 민족들을 가리키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즉 물을 어디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민족들에 이제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닷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성경 곳곳에서 바로 바다요 물이 바로 민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저절로 풍랑을 일으키고 요동 칩니까 안 칩니까? 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외부로부터 영향으로 풍랑을 일으키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소요를 일으키고 풍랑에 휩쓸리게 되는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큰 바다로 불어닥친 하늘의 네 바람은 이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외부적인 영향력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바람이라고 하는 이 넷이라는 숫자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일컫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소용돌이가 일으켜질 세력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바람은 공중의 권세들, 즉 마귀의 세력을 일컫는 것으로 바울은 이 세력과 관련 매우 의미심장한 언급을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귀로만 들으십시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네 바람은 공중의 악한 세력들이 이 사탄이 바로 이 세상, 이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고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혼란에 휩싸이게 하도록 사용하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들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마귀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한 세력들을 발동해서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어디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에 관한 의미를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 특별히 라킨 목사님이나 스코필드 목사님이 대단히 유명한 근본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들은 주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셨냐면, 네 짐승과 느부갓네살이 본 금 형상의 네 가지 금속과 연관시키는 데 집중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을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금머리, 즉 바빌론으로,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을 형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즉 메데페르시아로, 또 셋째 짐승을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인 그리스로, 그리고 넷째 짐승을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인 로마로 차례대로 이제 연결시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은 타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그분들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네 번째 부분으로 쇠같이 강한 왕국인 다리 부분을 건너뛰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건너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리 부분과 열 발가락 부분과 결합해서 하나로 간주해 버리는 그런 우를 이제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7장 17절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1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은 땅에서 일어났던 내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장차 미래의 땅에서 일어날, 영어로는 shall arise 할 미래의 내 왕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벨사살 제1년이니까 앞서 우리 많은 유명한 근본주의 목회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자 부분은 바빌론 제국이라고 연결시키게 되면 뭔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된다는 점.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은 과거의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왔던 날 죽임을 당했던 바빌론 최후의 왕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첫째 짐승인 사자를 느부갓네살의 환상 중에 나타난 금머리에 대입해서 이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머리는 이미 미래가 아니라 지난 과거의 왕국 바벨론일 텐데 반하여 첫째 짐승인 사자는 미래에 일어난 네 왕 중 첫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짐승은 금머리와 시간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일 수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짐승들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때는 금머리였던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이미 약 60여 년이나 흐른 시점이었고,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네 왕들을 내다보고 있었던 중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들을 굳이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형상들의 부분들에 대입해서 서로 짝을 지으려고, 억지로 짝을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마감한 바벨론 왕국은 제쳐두고 그 다음 왕국부터 대입해 내려가야 타당해 보인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머리는 이미 과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쳐두고, 그러면 첫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그 사자를 그 다음에 팔과 가슴 부분에 결부시키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둘째 짐승인 곰에다 결부시키고, 셋째 짐승인 표 부분은 다리 부분에 연결시키고, 다니엘의 환상의 마지막 짐승은, 넷째 짐승은 어디에다 이제 대입하면 됩니까? 새와 진흙으로 된 발에 대입하면 이제 예언의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서로 결부시켜야만 형상의 맨 마지막이 짐승의 맨 마지막 유형과 일치하게 되고, 이 넷째 짐승이 곧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 중 넷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여기서 핵심은 10뿔을 가졌더라입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입니다. 근데 이 10뿔은 뭘 나타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봐야 됩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절.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다니엘서의 짝이 되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자, 거기 이제 제목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10개의 뿔들에 10개의 왕관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10뿔은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열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의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일컫는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이 10뿔은 느부갓네살의 형상 중에 어디에 일치됩니까? 바로 일부는 쇠로 되고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었던 10발가락과 똑같이 이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은 사실상 앞에 3마리 짐승이 뭡니까? 사자, 곰, 표본의 복합체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사자의 특징도 갖고 곰의 특징도 갖고 있고 표범의 특징도 갖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이런 짐승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용이 누굽니까?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바로 어떤 권위를 이제 줬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요? 사자, 곰, 표본의 복합적인 이제 모습을 이제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바로 그 짐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본 이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언뜻 보아서 다니엘이 봤던 넷째 짐승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표범과 곰과 사자는 모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짐승들인데 이 짐승들이 모두 하나의 짐승 안에 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넷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3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복합된 짐승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이 짐승들이 어느 시각에 어디서 나오는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라고 말씀. 언제 봤다고요? 밤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낮의 환상이 아니라 밤의 환상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밤에만 본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낮에 환상들을 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 7장은 언제 봤다고요? 밤에 봤다는 것입니다. 즉 명백히 밤이었고 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나타난 짐승들은 바로 밤의 시대에 등장하게 될 세상 왕국들임을 이제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의 시대가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교회 시대를 일컬어 밤으로 서술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이 밤이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서술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예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밤이 바로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해라고, 의의 해라고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밤의 시대를 끝내고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따라서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은 밤에 환상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이 네 짐승들의 환상은 바로 신약 시대의 왕국 내지 왕들의 그림이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에서 네 짐승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순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제가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시대에 일어난 네 제국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은 사자, 곰, 표범, 작은 뿔이 있는 이상한 짐승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왕국들을 네 가지 짐승에 비유함으로써 바로 이들의 행태가 바로 짐승과 같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약탈하고, 곰은 부서뜨리며, 표범은 먹이를 찾아 뛰어오르며 그 피까지 먹어 치운다는 사실입니다. 본성에 있어서 네 마리의 야소들은 어떤 짐승과, 다른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짐승들은 나라들의 특성과 상징이 써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영국하게 되면 어떤 짐승이 떠오릅니까? 사자가 떠오르고, 곰하게 되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게 되면요 용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하게 되면 순양, 마케도니아 하게 되면 염소, 그 다음에 미국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독수리나 아니면 다른 말로는 표범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다니엘이 본 네 짐승들의 환상을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를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간이 좀 지나도 한번 다 다뤄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들의 날개들이 뽑혔고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여기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사자의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네웨와 바벨론 왕국의 벽면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사자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예언적인 연대기로 볼 때 이 나라는 어디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대영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자 문항을 쓰고 있고, 영국의 전성기 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영적인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왔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자가 날개를 단 것처럼 온 지구의 구석구석에 그 힘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날개들이 뽑힌 이후에는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삼류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발 달린 사자가 앞다리가 들려서 두 발로 서게 된다면 두 발은 존재하되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이미 절반은 이미 영국의 귀속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바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되찾게 해준 그 사건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기원 후에 유대인들의 귀환 명령을 내린 유일한 국가가 바로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따라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를 이 지상에 보급했던 그와 같은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과 달리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읍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습니까? 곰과 같습니다. 곰은 사자 다음으로 아주 강한 동물인데 곰은 탐욕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처럼 위험이나 기민한 면은 없습니다. 곰은 목표가 정해지면 동작은 둔하고 느리지만 강한 힘과 끈기로 공격합니다. 자, 이런 곰의 성질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특성들과 유사해 보이는데 그러나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이 이 부분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해석해서 갈빗대 셋을 리비아, 바빌론, 이집트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때 역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밤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에 등장할 제국이기 때문에 그때 곰을 나타내는 나라는 어디에 이제 비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에 이제 우리가 비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별명이 북극곰인데 소비에트 연방을 형성할 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지만 30여 개국 이상을 통합을 했고 곰을 러시아로 본다면 갈빗대 셋에 해당되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세 번째 짐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승보다 힘이나 위험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범은 야수들 중에서 가장 기민하고 우아한 동물인데 몸은 왜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첩하면서 매우 포악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동물은 그리스를 잘 상징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지휘 아래 정복전쟁을 치던 그리스 군대가 바로 이와 같은 표범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범을 그리스 제국으로 적용한다면 날개 넷이나 머리 넷은 알렉산더 휘하에서 있었던 4명의 장수들이며 알렉산더 사후에 이들이 나누어 가진 4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리키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를 나누어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밤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의 국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미국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스로 독수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표범에 가장 비슷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범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황갈색과 검은 반점으로 덮여 있지만 가장 넓은 부분인 배는 흰색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시아 계열과 흑인들이 있지만 주로 주류사회는 백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다민족, 다인종 국가가 바로 표범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면 이 넷은 인종을 말하는 것인지 땅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더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자, 제가 아까 우리 넷째 짐승이 어떤 짐승의 복합체라고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의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이 넷째 짐승은 돌연변이 잡종 같습니다. 표범과 같다면 미국처럼 온통 인종통합과 혼혈 다민족 사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곰의 발과 같다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하듯이 주위의 나라를 짓밟아 통합하는 것이며 사자의 입이란 영국의 말, 즉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는 의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단지 10뿔을 가졌다고 기록했는데 요한은 좀 더 상세하게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기록하는 것이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을 바탕으로 한 10개의 나라가 바로 유럽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정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제패할 것이고, 자, 19절 말씀에 따르면 보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형상을 지녔으며 아주 야수의 생김새가 아닌 쇠로 이빨과 노수로 된 발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굉장히 당황해한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술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상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예, 바로 네 번째 짐승이 지닌 쇠로 된 이빨과 10개의 뿔은 다니엘로 하여금 금 형상에서 쇠로 된 다리와 10발가락이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넷째 짐승이 상징하는 제국은 당연히 로마 제국인데,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쇠와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장하게 된 이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된 신성 로마 제국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름이 로마일지는 모르지만 바로 카톨릭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러시아, 미국이 힘을 합쳐 이루어진 대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합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니엘을 당하게 한 것은 짐승의 머리 위에 솟아난 작은 뿔이었는데, 이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10뿔 가운데 솟아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습은 금형상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꾼 형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지금 추가적으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더니 처음의 뿔들 중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자, 이 작은 뿔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0뿔로 상징되는 10왕국의 연합체 가운데 새 연합체를 쓰러뜨리고 누가 이제 다스리는 것입니까? 작은 뿔로 이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10뿔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와 같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의 대리자로 이제 등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거기 그와 같은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처음 새 뿔들을 뽑아버렸던 것일까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한 입이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닌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후반인 7장에서 12장의 예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8절의 마지막 부분의 넷째 짐승 또한 작은 뿔을 통해서 바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지금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갈수록 점점 마지막 때에 대한 조명을 더욱더 환히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시대 끝에 있을 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